우리 그저께 좀 긴 과정으로 보면 마츠마니카야 관통법회의 회항에 걸친 4년 5개월의 과정 마침표를 찍었고요. 좀 짧게 보면 마츠마니카야 관통법회의 이 공부불사의 성과를 우리 사회에 한국 불교에 되돌리는 불사 3개월 과정을 그저께 이제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우선 이 책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마츠마니카야 관통하는 공부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또 한국 불교에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부처님에 의한 확정적 결론을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으로 책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을 교재로 하는 두 번의 공개 토론회 윤회, 그래서 제1차 윤회 토론회 서울 1월 18일 날 서울 동국대학교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개최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9일 날 제2차 윤회 세미나 부산을 금정총림 범어사에 있는 선문화관 대강의실에서 개최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마츠마니카야 관통법회의 공부 성과의 우리 사회를 위한 한국 불교를 위한 되돌림의 과정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자,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또 저는 그렇게 이제 공부의 과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또는 전체적으로 토론의 방향성에서 미처 좀 언급하지 못한 중요 주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보충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나눠드린 교재죠. 이 교재의 2페이지를 보면 2페이지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아무튼 그렇게 공부, 이제 3월부터의 공부 계획 있고요. 모든 수업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중계됨. 양정역 4번 출구 첫 건물, 양정역국 3층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공부를 이제 정상화해서 진행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자, 우리 이 책으로 진행한 윤회 토론회 과정에서 제가 좀 보충해야 하는 부분을 공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저께 우리 토론회 할 때 책을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그 2페이지를 좀 수정본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연기된 식의 윤회 이 부분은 발제하면서 단멸론에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연기와 연기된 법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제 이거는 소개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 장 더 있는 게 31쪽이에요. 자, 우선 책의 31쪽으로 가볼게요. 어, 31쪽이 그 앞에서부터 보면 제1부
제1부 개론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개론 중에 제1장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정리했고, 그 중에 제1장 윤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윤회를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쪽 와서 보면 우선 책으로 볼게요. 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 즉 중생에게 적용되는 유위의 삶을 설명하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윤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라고 해서 유위라는 말과 무위라는 말, 유위는 탐진치가 함께함이고 무위는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43번 상류따 무위 상류따가 무위가 무언지 정의해주고 있다. 그래서 탐진치 대신에 탐진치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탐, 무진, 무치가 함께하는 삶이 무위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했는데 연기된 식은 무엇이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그 밑에 박스를 통해 가지고 윤회를 개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낱장으로 나눠드린 요 교재로 31쪽은 대체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을 1월 18일 서울 토론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뭐 굉장히 바쁘게 책을 완성하다 보니까 서울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좀 되짚어 보는 가운데 약간 요 4쪽하고 31쪽 두 쪽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수정된 페이지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요 나눠드린 페이지 31쪽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맞지마 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 246단락에서 부처님은 윤회 없음, 즉 단멸론을 직접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말하는데, 고와 고멸의 삼법인이고 고집과 고멸도로 확장되면 사성제가 됩니다. 경은 고집, 즉 연기, 12연기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 즉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윤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내용을 보충한 거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첫 단락에서 뱀의 비유경 이야기 소개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을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세상에 불교 안에서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단멸론자가 너무 많아. 이 단멸론 사실 아닙니다. 이거 말하자고 이 책을 만든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윤회 없다는 거 뭐 사실 아니지 라는 거를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아이고 하나를 빼먹은 거야. 만약에 부처님이 물론 이제 저세상을이 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단멸론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이 직접 나는 단멸론을 말하지 않아, 단멸론 나는 그거 말하지 않아 라고 부처님이 직접 선언해 주는 게 있다면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보여줄 수 있잖아. 봐, 부처님은 이렇게 단멸론 그거 말하지 않는 거요 라고. 그런데 바로 그 문장이 뱀의 비유경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보면 부처님은 그러니까 뱀의 비유경에서 부처님은 윤회 없음, 즉 단견, 단멸론을 직접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거를 선언한다라는 말은 부처님이 단멸론을 말하는 거야. 요 얘기가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야. 부처님이 말이죠. 이렇게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나. 그대로 단멸론. 이거를 부처님이 직접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거짓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나를 비방하는 거야. 세상에 요즘 보면 향봉 이런 향봉 스님 이런 사람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단결론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불교가 그렇다는 거 부처님이 그렇다라는 거잖아. 어떤 사문 바라문이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나 이런 단멸론을 부처님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근데 부처님은 바로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 불교는 이렇다. 우리 스승 부처님은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여. 나는 그렇게 단멸한다고 말하지 않거든.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향봉스님 이러면 그 향봉이라는 사람이 불교는 이래서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거 사실 아니요. 향봉이란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뱀의 비유경에서는 딱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그건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그 내용을 경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쭉 길게 이어지는 경이지만 비구들이요 인드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고 빠자파띠와 함께하는 신들은 이렇게 해탈한 심을 가진 비구에게서 열애의 식이 의지한 이것이라고 발견하지 못한다. 해탈한 심이니까 더 이상 몸을 의지하지 않고 무명과 가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나는 열애를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설하는 나를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사실 아니고 헛되고 거짓말로 사실과 다르게 비방한다. 사문고따마는 허무주의자다.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이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 라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사문바라문 존재들은 사실 아니고 헛되고 거짓말로 사실과 다르게 비방한다. 사문고따마는 허무주의자다.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이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 라고. 요렇게 내가 단멸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사실 아닌 걸로 나를 비방하는 거야. 그건 내 말 아니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할 때 비구들이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비구들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열애를 욕하고 중상하고 자극하고 불편하게 한다 해도 비구들이요 거기서 열애는 싫어하지 않고 못마땅해 하지 않고 심에 불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화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는 요 말이 고화고멸 3법인이고, 그 조건관계로 고를 원인으로 말하면 고집 연기고, 고멸도를 원인으로 말하면 고멸도성제 발정도고 해서 사성제가 완성되는 이런 구조죠. 부처님은 이렇게 단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부처님은 단멸을 말했어 라고 뭐 그 향봉스님이나 뭐 누구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내 얘기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요렇게 알아라. 그 얘기를 직접 하고 있죠. 직접 그 문장이 나와서 그걸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보충한 말은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윤회 이야기를 하면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서울 토론회를 마치고 책을 다시 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문장이 처음 나타나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뒤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나타나는 요 내용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요 내용이 가장 앞에 나와줘야 하는데 그 자리를 어디에서 확보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요 자리. 왜냐하면 이게 이거 가지고 박스에서 윤회를 개론적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론적인 소개 앞에서 바로 누구의 윤회 이야기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윤회 이야기다. 요렇게 이제 순서를 잡아줘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어가지고 경은 고집, 즉 연기, 12연기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 즉 해서 나는 누구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보충을 한 거예요. 요 두 개를 딱 보충하니까 책을 완성하고도 무언가 조금 남아있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완성을 했으면서도 무언가 좀 찜찜한 그 부분이 요 두 가지를 보충하는 걸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31쪽 윤회에 대한 도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박스 내용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윤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부처님은 6개 6가지 요소 지수화풍 공식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식을 말합니다.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마음과 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이렇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부모에 의해 제공된 명색, 몸의 6개 식, 위드, 지수, 화풍, 공으로 찾아와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과정, 연기된 식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죽지 않음, 즉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불생, 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듯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 즉 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어서 무기로 소개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윤회를 하나의 단락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우리 3월달 책을 관통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윤회 토론회를 보충하는 수업에서 이렇게 그 4페이지하고 31페이지 그 보충 내용을 소개했어요. 특히 4페이지는 토론회에서 그 소개를 했는데 31페이지는 토론회에서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과 부산에서 두 번의 윤회 토론회를 이제 완성했거든요. 이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마침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부산불교방송 수요 초대석에서 제가 출연해가지고 윤회 토론회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지은아 PD 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스님 그러면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 토론회를 마쳤으니까 부산 토론회까지 이어가지고 어떤 성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두 가지의 성과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성과는 서울 토론회의 발제에서 서울 발제에서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거나 또 하늘을 겨냥한 자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음에만 몰입되지 않아야 한다. 사실은 부처님은 당신 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제자들의 부류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깨달음에 직접 접근되지 못했다면 어쨌든 우리는 잘 살고서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이런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이 제자들의 분류를 통해서 특히 제가자 부처님의 제자들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신행이 정당한 신행이다 라는 이런 관점을 확보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 불교가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쨌든 깨닫는 거지 윤회하는 과정에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 그게 대수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목적점으로야 타당하죠. 불교가 깨달음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말하면 맞나? 근데 어쨌든 깨달음이 목적점이야.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일부러 깨닫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다만 우리가 오랜 세월 윤회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이런 삶의 부정적 요소, 그래서 거기서 비롯되는 번뇌라고 하는 이것,
이게 얼마나 끊어내기 어려운 거인지.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이 최초로 그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댔다. 부처님이 그러한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아라 라고 알려준 이 길을 100% 재현하는 일부의, 정말 극히 일부의 제자들만 아라한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라한까지는 아직 못했다 해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라고 해서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성자라 불리는 이런 분들을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라고 해서 아주 소수지만 정말로 특별한 이러한 성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불법승 삼보를 말할 때, 그죠? 불법승 삼보를 말할 때 승보가 어떻게 나와? 호트로는 4시고 쌍으로는 8이다 이래가지고 사쌍팔배. 이 사쌍팔배의 성자가 누구라고요? 부처님과 가르침에 그대로 뒤따라서 이러한 성자분들이 우리의 의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깨달은 자야 아라한이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의지처인 성자들이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성자가 되지 못한 부처님의 제자들, 출가자도 사실은 출가자 가운데 얼마가 깨달음을 겨냥한 성자가 되었겠어요? 많이 못 되어 있잖아. 출가자도 많은 부분은 아직 거기에 못 갔고, 제가자도 제가자도 사실은 불환자까지 가니까 출가자보다는 좀 적은 숫자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성자가 있죠.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일부의 성자를 제외하면 출가자와 제가자, 특히 제가자는 거의 대부분 하늘을 겨냥한 삶에 못 들어갔다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뚝하라고 깨달음만, 오직 깨달음만으로 불교를 말할 수가 있냐고.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뱀의 비유경을 통해서 찾은 거죠.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당신의 제자들을 하늘을 겨냥한 자. 이 하늘을 겨냥한 자들 어떤 삶을 산다고? 살아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난다. 그래서 히디카 부부님 내가 그거 많이 써먹어. 어디에 태어나실 거라고, 어디에 태어나고 싶다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무 꿈이 소박해. 부부님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하늘에 태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생스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말하자면 히티카 부부님처럼 공덕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도 갈수록 행복해질 것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 제자로서 정당하게 신행을 살아내는 하늘을 겨냥한 사람이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접근되지 못한다면 어쨌든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바른 신행이다. 이건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러나 여간 하늘을 겨냥한 자 얘기까지도 서울발제에서 했고, 요거 그저께 윤 교수님도 그 말씀 중에 요번 토론회를 통해서 당신도 굉장히 주목하게 된 것이 연기된 시기라는 윤회는 시기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기된 시기라고 정확히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서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이런 개념을 이번 토론회에서 정말 배웠다. 이런 말씀하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발제에서는 이런 연기된 시의윤회 하늘을 겨냥한 자에 이어가지고 이제 불교의 분기점이란 표현을 했죠. 불교가 앞으로는 둘로 나뉠 거예요. 어떻게 분기되느냐?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딱가를 해석 못한 불교로 나뉠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요거 딱가죠.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 요 딱가가 해석된 불교가 있고 해석 못한 불교가 있다. 앞으로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전에는 딱가를 해석한 불교가 없었는 거야. 다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뭐 딱가, 특히 범천의 요청경이 말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 부처님이 성취한 법, 이걸 말할 때 뭐 사유를 넘어선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됐잖아. 그 딱가를 누가 해석했어요? 군봉경전연구회가. 우리가 앞장서서 해피 스님이 했죠. 이게 사실은 진짜 2000년 넘는 세월 가운데 처음일지도 몰라요. 언제 이런 개념이 없어졌는지 몰라도 감춰졌던 것을 우리가 찾아냈잖아.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해석한 불교가 우리로부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딱가가 해석된 불교, 이 분기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되는 이러한 불교의 선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돼 있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우리가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선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울발제에서 이제 그런 세 가지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산불교방송 지은아 PD께서 이런 토론회에서 어떤 성과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한 가지는 불교의 분기점으로의 딱가의 해석. 딱가가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라는 새로운 불교를 그야말로 사실은 이제 요런 내용이 서울 토론회의 취재를 통해서 지면상으로는 법보신문에서 요 부분을 잘 기사화했고 또 TV에서는 BTN 방송에서 한 2분 남짓한 뉴스에서 전한 거지만 그 안에 이런 딱가라는 개념의 발견,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소개를 했다고. 그래서 이 토론회의 성과의 1번은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우리가 앞장서서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딱가가 해석되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게 되었다. 라는 요 개념이 이제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거야. 공식적으로. 그것이 저는 이번 토론회의 성과의 1번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를 말했죠. 아소카 부모님 또 하나의 성과 기억해요? 하늘을 겨냥한 자. 아닌데? 그 얘기 안 했는데? 하늘을 겨냥한 자, 요거는 이제 발제에서 나온 거고, 발제에서 연기된 시계윤회, 하늘을 겨냥한 자, 그리고 딱가, 불교의 분기점 세 가지를 발제를 했는데, 두 번째 성과는 제가 이제 서울 토론회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질문을
떼어가지고 대표문답이라는 하나의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불교 상담 이렇게 이제 전공하는 박사님이 연기된 식의 윤회를 스님 말씀하셨는데 그 식이 윤회한다, 연기된 식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어쨌든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면 그거 아뜸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의 표현에서 우리가 사실은 주목한 게 있죠. 윤회라는 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거리잖아요. 그러면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전생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놓칠 수 없는 주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뭐 아주 많은 케이스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뭐 심지어는 아이들도 전생을 기억해서 그 아이가 내가 살던 곳이 어딘데 거기 가면 내가 우리 아들이 누가 있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 못 받고 죽었고 뭐 이런 거를 다 말을 하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는 자리를 데리고 찾아가잖아. 가서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아 하고 아이가 쫓아가죠. 그리고는 너 아무개한테서 빚 받았니? 뭐 그런 빚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잖아 왜 안 갚어? 이렇게 그 상황을 실제로 재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모아지니까 엄청 많아. 아니 사실 한국에서도 보면 옛날 그 성철 스님이 이런 그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들에 의해 가지고 전생 이야기, 윤회 이야기를 성철 스님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전생을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그 연구되어 있는, 그래서 모아져 있는 전생 기억의 사례, 이걸 소개하면서 성철 스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는데 그런 업을 그대로 지금 기억하는 것이 전생의 기억으로 이렇게 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전생과 금생으로 윤회하는 것이 맞아. 윤회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회를 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윤회를 하지?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전생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생의 업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잖아. 요거를 전생의 업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윤회를 말하자 하면 분명히 전생의 업의 흔적이 연결되는 거로 보아서 전생의 업을 지은 그자가 지금 금생으로 태어나 있으니까 업의 흔적이 기억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하자면 윤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사실은 요즘도 보면 불교계에서 윤회 이야기를 하면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자는 없어. 그 뭐 업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데 다만 윤회하는 자 없어. 식이 윤회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식 윤회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식이 윤회하지 않고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자는 없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별개로 학자라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철학 이렇게 말하면 철학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전하고
이 학자들의 관심이 어떤 분야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중되는 분야가 발전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학자들의 어떤 관심이 불교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그 뭐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학자들의 관심이 불교에 집중되면 불교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풍성해지면서 불교가 발전할 거라고. 학자들의 관심이 힌두교에 집중이 되면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힌두교가 풍성해지면서 발전할 거라고. 이런 점에서 불교가 그동안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적 없어. 시기윤회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마치마니까에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경 있잖아. 거기에서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대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잖아. 시기윤회하는 거 아니야.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자 그런 건 없어 라고 불교가 윤회하는 자를 거부했다고. 근데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생의 기억 뭐 이런 연구의 성과로 보면 윤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윤회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생을 기억하고 업의 흔적들이 발견되잖아. 그런데 이런 연구 성과를 놓고 불교와 힌두교가 있다. 그러면 학자들의 관심이 불교로 쏠리느냐 힌두교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특히 세간적 입장에서는 사실 뭐 새로 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젊은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발견되는 윤회하는 자 이걸 놓고 그걸 없다고 말하는 불교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겠어요? 그거 있다라고 말하는 힌두교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이번에도 부산대학교 철학과 가가지고 인도 철학 담당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왔지만 불교 철학 담당은 없는 거야. 인도 철학 담당이 있는 거야. 아마도 국내에 아소그 법부님 내 정확히 모르겠어 안 따져봤는데 동국대학교나 이래 제외하고 나면 철학과 안에서 인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자들이 공부하지 불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 이건 뭐 내가 직접 이제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동국대 안에서도 인도 철학 담당 교수가 채용이 안 됐다 뭐 이러면서 동국대 안에서도 인도 철학이 중요한 이건 그렇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나의 목표 부산대학교에도 가보면 철학과 안에 불교 철학이란 말은 없어. 인도 철학이 있지. 그런 부분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효과다. 학자들의 관심이 그러한 그 중심에 윤회하는 자 없다라고 말하니까 윤회하는 자가 발견되는 이 현상 하에서 불교로 연구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힌두교는 아트만이라고 해가지고 윤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힌두교 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 서울에서 대표문답 그 질문을 하시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함으로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고 해피스님은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교계가 윤회하는 그 자를 부정하고 있으니 스님이 말하는 연기된 시기라는 것도 아뜨만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뭐라고 답을 했느냐. 현재 한국 불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는 배제하고 우리가 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니까 윤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왜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아뜨만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래 바로 그 사띠 비구와의 대화가 두 단계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식이윤회한다고 말했느냐? 예, 식이윤회합니다. 부처님이 거기서 꾸짖지 않거든? 그건 뭐야? 식이윤회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윤회하는 그 자가 있다라고 부처님은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그 윤회하는 자인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다시 물을 때 샤티 비구가 아트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부처님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그 윤회하는 식 그도 연기된 것이라고. 빠티자 사무빤낭 윈야나 연기된 식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이 부분이 참 어떻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경을 근거로 식이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윤회하는 자를 거부하게 되었는지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야. 모르겠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장인데 그런데 그때 하여간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히 했잖아.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뜨만인 거 아닙니다. 있다라는 것이 아뜨만이다라고 주장하는 힌두교가 있는가 하면 아뜨만 아니다, 무아다라고 주장하는 불교가 있는 겁니다. 있다라는 데에서 두 갈래 관점이 있는 거지 불교가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풀어져요? 이거 내가 이제 여기서 성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 분명히 윤회하는 그 자가 업의 흔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이 발견되는 그것에 대해서 없다고 불교가 말하면 불교적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도 철학 해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뜨반이다라고 설명하는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우파니샤드 철학을 상세하게 공부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학자들에 의해서 불교가 배제되고 우파니샤드로 힌두교가 연구되는 이것에 의한 그러니까 연구 과정에서의 차이. 불교가 중용될 수 없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 그것을 힌두교에서도 식이윤회한다고 말하고 불교에서도 식이윤회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있다라는 확인 위에서 이것이 아뜨만입니까? 무아입니까? 요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거 아뜨만 아니고 무아입니다. 그러면 그 무아인 윤회하는 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연기된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은 없다가 아니고 윤회하는 그 자가 있습니다. 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아 상태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라는 이름으로 윤회합니다. 있습니다. 윤회되니까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견되는 윤회의 흔적 있다라는 데서 이제 더 이상 불교를 배제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있다라고 말하는 데서 힌두교하고 불교하고가 똑같아.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힌두교로 쏠리던 현상에서 벗어나서 아, 불교도 있다 말하고 힌두교도 있다 말하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연구의 방향을 있는 그게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힌두교 쪽으로 연구를 해나갈까? 아니면 있는 그게 무아라고 연기된 식이라고 말하는 불교로 연구의 방향을 집중할까? 이런 선택이 될 거 아니야. 최소한
100% 힌두교로 향하던 학자들의 연구 방향을 50%는 돌려올 거 아니야. 나는 이것이 우리가 연기된 시계 윤회라고 하는 부처님의 확정적 결론을 발표하면서 요번 하여간 이 박사님과의 대화에서 더 이렇게 주제를 보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화하게 되었다. 100% 힌두교로 쏠리던 학자들의 관심을 그 중에 최소한 50%는 가져왔다. 불교가 학자들의 관심에 의해서 그 연구 성과가 앞으로 풍부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불교가 힌두교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대학의 과 담당, 이게 인도 철학 이렇게 이제 편향돼 있던 게 인도 철학 담당, 불교 철학 담당 이렇게 나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학자들에 의한 연구의 방향성의 절반은 가져올 수 있다. 나는 이게 그 불교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뭐 연기된 시기라는 이 결론이야 뭐 우리가 확인해서 발표하는 건데, 그 연기된 시기의 윤회라는 이 확정적 결론이 이런 부수적으로 학자들의 연구 방향성의 확보라고 하는 이런 성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그 부산불교방송 인터뷰에서 그 토론회에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대됩니까? 라고 해서 딱가라는 불교의 분기점에서 하나의 분기된 방향의 선두에 우리가 서 있다.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세상에 알리는 성과 하나, 그리고 연기된 시계윤회라는 이 확정적 결론의 제시에 의해서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의 최소한 절반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불교가 더 잘 연구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를 이 윤회 토론회의 성과다.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로는 이 토론회 우리가 하여간 뭐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하여간 잘 해냈는데, 이 토론회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성과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성과의 과정에서 서울 토론회의 발제에서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는 이 내용, 그리고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진짜 전달된 거는 뭐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성과죠. 그리고 불교의 분기점 이렇게 되었죠. 뭐 서울 대표문답건까지 이렇게 함께 성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요렇게 이제 성과라는 부분을 서울 토론회의 발제의 과정에서 설명을 했고,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또 한 가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는 부산 토론회의 발제에서 법원님 어제 우리 제가 부산 그 발제에서 요 얘기했잖아. 윤희조 교수님이 서울 토론회 할 때 윤희조 교수님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요거 어떻게 행들에서 식으로 연결됩니까? 요런 질문을 했고, 또 이제 어떤 여자 법우님 한 분이 해 교수님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고 결론을 내주는데 그 연기된 시기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름만 알고 알았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질문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답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우리 이제 대구에서 오시는 해관 스님께서 이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연기된 시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어려워할 거다 해서 연기된 시기 무엇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저께 부산 토론회의 발제에서 제가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해서 행위인 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자인 식이 변하는. 그래서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뿌려진 씨앗 그대로 뭐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듯이 사과 가수원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행위의 결과로 농사라는 그 행위업이 열매로 맺히는 건 아니잖아. 씨앗으로 뿌려진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가 열매로 맺히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기의 머금을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연기된 시기라는 개념이 시기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설명을 좀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발제 부분을 이제 별도의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요런 이야기에서 식이 머물고 연기된 식이 되는 요렇게 설명하는 데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보충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하여간 연기된 식을 설명하는 거거든. 연기된 식이 설명되어야 무명행에서 연기된 식을 거쳐서 식으로 오는 윤 교수님의 질문도 답이 되고 또 하여간 두 분 말씀하시는 연기된 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연기된 식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여기에서 요렇게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연기된 식이 무언지를 다 설명하는 건가?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뭐가 필요할까? 저는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내 생각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연기된다는 말에 그 답은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연기된 식이라는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라고 불리는 요 상태가 되는 거를 설명했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그 연기된 식이 구체적으로 무언데?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보충돼야 할 주제가 있어. 몸통과 식의 몸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디가 부부님 우리가 하여간 다음 주에 우리 좀 요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오늘 하여간 개념만 소개를 하자면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이 머문 식이 열매잖아. 그리고 연기된 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매가 이전에 창고에 저장해 놓은 사과 무더기 안에 지금 맺힌 사과 하나가 더해져서 늘어나는 거잖아. 그게 연기된 식 이런 개념이잖아. 그럴 때에 그 열매로 맺히는 식이 무엇냐 하면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됐잖아. 이 씨앗에 해당하는 이 식은 씨앗도 원래 있는 건 아니잖아. 씨앗도 어떻게 생겨났겠지. 씨앗에 해당하는 식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저기 참 안과 색을 연하여 그래, 삼사업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바로 안과 색,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겨난 거잖아.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런 식으로 생겨난 거잖아.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전에 생겨나 있던 사과를 먹고 뱉어낸 씨앗에서 싹이 트는 거지 뭐. 안과 색을 연하여 할 때 안이 뭐야? 안식의 무더기가 안근이라는 몸의 기능과 함께 대상을 인식해서 식을 만드는 거잖아. 이전의 사과 무더기가 해서 씨앗을 만든 거지 뭐. 요런 식.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서 삼사와 합촉해서 수가. 그러면 딱가의 과정을 거쳐서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 라고 하면 이 식이 열매요. 열매가 맺혔어. 라고 말할 텐데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열매가 맺혔으면 그 사과는 사과는 뭐야? 어떤 맛이야? 이제 이런 사과 자체에 대한 속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지. 이 씨앗이 생겨날 때는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작용에서 생겨났고 그것이 이런 행위 과정을 거쳐서 머물렀다 하면 이렇게 머문 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식은 원래가 아는 거잖아. 아는 것으로의 마음 상태잖아. 그러니까 해피 스님이 히티카 거부님을 보고 히티카 거부님이라고 알았어. 물론 더 어렵게 말하면 그때 어떤 탐진치가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참 좋은 히티카 거부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이 좀 마음에 안 드는 히티카 거부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그건 접어두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 과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겠죠. 그것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업을 짓고 나면 결과로 열매로 식이 머물렀어. 하면 이 식이라고 하는 그 머문 식 요거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이게 몸통이 뭐여? 라고 할 때 바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겨가지고 식이 머무는 지금 이 순간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라고. 식이니까. 이 순간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라는 거를 달리 말하면 뭐가 돼? 지금 삶에 대한 기억이죠. 그죠? 우리가 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고 하냐 하면 이제 많은 경우가 우리 책에서도 소개하는 게 이제 많은 경우에 전생에 대한 기억 요 부분이 있잖아. 숙주명, 숙명통 이래가지고 전생을 기억하잖아. 그거 무언가 전생에 대한 기억이 어떤 형태로든 쌓여 있으니까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기억을 하겠지. 그러지 않고 전생의 기억이 어디에도 쌓여 있지 않은데 그냥 신통력으로 기억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전생의 기억, 지금 삶에서도 과거에 대한 기억, 이런 것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몸통이라는 거, 요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그냥 시간이 다 됐길래 요런 부분이 보충되어야 한다라고만 소개하고 다음 주에 요런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할 때 이 연기된 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답은 알려져 있지. 몸통은 기억이고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 요 이야기 다음 주에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31조 보충한 거로 시작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토론회가 거둔 성과를 두 가지로 말할 때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식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더 보충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다 됐네 그래도.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suppatipanno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을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우리 또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지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쇠다 냐지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이 사용하려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